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부분하고 동일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고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는 잔치를 중단해야 되고 그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를 잘 마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기적이다, 이적이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우리 실상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신앙적으로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나에서 일으킨 그 사건은 믿음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도 기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독수리 복음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는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히 명확히 보고 그를 향해서 돌진하고 또 잡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런 종류의 맹금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사냥감을 취하고 먹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한 그들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상의 시작이고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라는 것은 먼 곳을 바라보고 넓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과거의 역사부터 미래의 역사까지 다 꿰뚫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독수리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태초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곧 반성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곧 성전이 된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거룩한 성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품은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또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불의한 곳에 사용했으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인상이 험악하게 찌그러진 분들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짐작케 하잖아요. 그저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누구랑 불의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날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든 여자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생일날은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주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장 주인공은 왜 신랑 신부잖아요. 그것을 서포트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그 부모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오늘만큼 결혼한 세상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출발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날이다. 그런 경사스러운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예수님이 다 마칠 수 있도록 상황을 고쳐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극복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나 그 믿음이나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믿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상황으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새로운 삶,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여러분 성경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마디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어디서 행했느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 그것도 홀레집에서 이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표적을 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럽니다. 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언급을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듣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또 좀 읽고 교회 좀 다니면 또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 그들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참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이적이다. 이 첫 번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그의 눈으로 보는 것 처음, 그가 태어나서 냄새를 맡는 향취의 어머니의 그 향취. 아니면 우리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완성하든 뭔가를 하든 그 첫 번째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음 이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이적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의미를 가르쳐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명목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되었는데 무엇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과 포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홀레집에서 인정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돈입니까? 명입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 원로 목사님이 되려고 굉장히 은퇴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가 18년 되셨대요. 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18년, 20년쯤 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은퇴를 할 때 원로 목사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를 굉장히 그때부터 신경을 많이 쓴대요. 네, 원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목회 안수를 받고 20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쯤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또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우나 이름이나 또 명예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을 볼 때는 우리가 무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철에서 만나든 버스에서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또 나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적을 의미를 둔 예수님의 그 이적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여러분 포도주가 됐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 결혼식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라는 것은 압니다. 먹어봤으니까. 근데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포도주에다 물 타면 포도주 맛이 나지 물 맛이 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의미를 성경은 상세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면 물맛은 안 납니다. 포도주 맛이 나는 거죠. 그것은 꼭 연회장에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 인정받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신자고 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딱 얹고 정말 가슴을 칠 만큼 자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또 어떤 결단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네, 영접할게요. 그러면 영접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영접한 건가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는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접된 거죠, 여러분. 원리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발전해서 요즘 복음을 쉽게 명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네,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받으니까 쉬운 것으로 여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포도주 떨어졌는데 야 생겼다, 먹고 마시자, 계속하자, 이것에 만족을 둘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드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라고 이 말씀에 대비해서 질문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첫 번째 이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교회 표가 뭡니까? 사울이 바울로 되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절이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여러분, 내가 과연 사울이 바울처럼 내가 불신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안 됐으면 맥주감사절을 다시 하십시오. 맥주감사절은 애굽 사람이 지킨 것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가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냥 날짜 돼서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이구나, 헌금 10,000원 하던 거 50,000원 하고 그냥 나 맥주감사절 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인 거고 내 믿음 내 믿음인 거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부터 나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심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증거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해던 그런 역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담겨지면 온전한 크리스찬 믿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비실비실했는데 기도했더니 힘이 생겼다. 자기 믿음이지 여러분, 그건 성령의 권능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정말 열받으면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후련하게.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울면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이 다스려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6 항아리가 있는 그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수는 7입니다. 네, 그런데 6은 불완전한 숫자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6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불완전에서 연속 완전으로 바뀌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 금목걸이면 금으로 만든 목걸이가 금목걸이잖아요. 도금이 아닙니다, 도금. 도금도 금색이고 금으로 만든 것도 금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증명한다고, 야, 너 목걸이에 팔찌 진짜 줘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른들은 좀 원시적인 방법, 이빨로 콱 물어보고, 진짜네. 예. 여러분, 겉에만 살짝 도금해 놓으면요, 이빨로 하면 벗겨집니다. 가짜 믿음은요, 며칠 안 가서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몇 마디 한다고 시험에 들어가고 그냥 우르르 된장찌개 끓듯이 끓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익을 보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미국에 가도 순금이고 한국에 있어도 순금이고 아프리카 가도 순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벗겨지고 그 본체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 오늘 여러분, 믿음과 이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 집 주인도 아니고 그 집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하객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종한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었습니다. 6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6항아리의 물을 다 채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채우라고 했으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퍼다 붓는 거는 한 바가지를 보도 물을 부은 거고 2바가지를 보도 붓는 거죠. 그러나 그 항아리가 다 찰 때까지. 목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항아리의 물이 다 차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정설이든 맞는 얘기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순 엉터리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엉터리로 막 말을 해도 우리가 들어봐도 정말 그 기도인가 싶은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딱 들어보면 욕심도 그런 욕심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무시하시납니까? 그렇게 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집사님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그럼 또 그분은 또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야곱도 야본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랑 맥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도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터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때를 쓰면 잘못된 줄 알지만 그의 소원이 크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이고 온전해지는 믿음,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채우라니까 그 다음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 떠다가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에 떠다가 줬습니다. 지금 떠다 줘야 할 것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에 그 항아리에선 포도주가 있어서 포도주를 떠다가 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수님이 채우라 해서 뭘 채웠어요? 물을 채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 떠다 주란다. 이거 먹으면 뒤집어질 텐데. 이건 물이잖아.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지금 물을 갖다 주면 되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자, 그랬더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어요. 연회장 신랑을 불러.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진작 내어놓지 지금 내어놓느냐? 이제 잔치가 절반 좀 끝났으니 성질 급한 사람은 갔을 테고 또 그 잔치를 다 못 보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상급인 이 좋은 포도주는 처음부터 맛봤어야지. 많은 사람이 맛을 봐야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수의 무리가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맛보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물인데라고 떠다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시도도 안 해요, 여러분.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방법과 내 판단에 의해서 보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말을 안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을 부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떠다 주는 건 포도주여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그 포도주를 떠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때 먹는 사람이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술이 채갖고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분을 못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연회장은 다수의 사람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이론, 내 방식,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주고 그들의 입에서 칭찬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달란트 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이 이미 심어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예배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첫 번째 새끼, 그 다음에 눈이 멀거나 다리가 돌아갔거나 어떤 죽음을 맛본 그런 제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죽었어요. 이게 죽었는데 이 양모 제물 양도 끌고 가서 잡아서 드리는 거니까 죽으면 그냥 가서 갈라갖고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죽은 짐승 여러분 맛이 있나요? 맛이 없잖아요. 네가 먹어도 인상이 찡그러지는 거 하나님 보고 드시라고? 그리고 내가 드렸다고?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저런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되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오늘 하인들은 그 비밀을 눈으로 목격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사실을 알더라. 사실은 제가 붙였지만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해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변화된 것, 포도주가 된 것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열심히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왜?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포도주의 비밀을 마시는 자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체험인 것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를 잡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해를 안 해주잖아요. 야 미쳤어 너는 미쳤어 완전 또라이가 됐어. 여러분 좀 신앙이 열심히 있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이렇게 오버된 모습을 보이면 야 저 또라이가 됐다 미쳤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넌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과 이적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비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건 이사야 35장 5절 6절, 3절, 4절, 5절, 6절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이 이르러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라 하라. 그때의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노래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해서 변화된 그 동산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좀 구별되고 성별돼서 좀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쉬운 얘기지만 에덴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동산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변화를 못 갖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네. 옛날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이제 조건이 되고 삶이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조건만 바라보지 그렇게 된 이유나 과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가 더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종교인인데 물으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못했어요. 못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것은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여러분 10명 모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돈이 생긴 다음에 물어보면 아직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부족하다고 자기는 아직 가난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하다고 말하면 신앙은 그때부터 관심과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고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미국, 영국, 선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를 이렇게 쭉 과정을 생각해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필요성을 갖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성을 갖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인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기복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불행한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니까 불행한 것이고 과거보다 지금 못하다고 느끼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더 해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풍성이 주는 모순이고 풍요가 주는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만족하시고 무엇을 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겠습니까?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 아는 것.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변화의 방해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변방에 있는 사람이야.
요즘같이 여러분 진보적인 시대에 젊은이들이 그런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죠.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눈이 안 뜨여져. 일주일 동안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교회를 찾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도 극복하시고 불신도 극복하시고 안 되는 것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좀 크리스찬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쫓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과거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